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관, 그러니까 신이신 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잠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했다면 모두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전혀 다른 형태의 성육신, 전혀 다른 성육신으로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도록 반신 반인도 아니고 온전한 신, 온전한 인간, 이런 신인으로 성육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는 신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고 납득할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그 인간이 되신 신이 그 인간됨이 가면이 아니고 영원토록 참 인간이다,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은 중복된 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인간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동정하지 못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이중 부정으로 예수님의 인간됨을 표현합니다. 동정한다라는 말은 머리로 아는 공감을 넘어서서 함께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뿌리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내 논리와 상식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이 동정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함께 고통을 실제적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피부 감각, 몸의 떨림, 그리고 마음의 무너짐까지 같이 느끼는 분이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보고 계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고통의 온도를 자기 몸으로 느끼시는 분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배가 고프셨고 때로는 살에 들려서 기침이나 딸꾹질도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배신 당하는 그런 절망도, 그런 감정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곧 인간의 방식대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다들 성인의 모습으로, 혹은 남자 혹은 여자 성인의 모습으로 변신을 합니다, 이 땅에 올 때.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뱃속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인간들의 탄생의 그 과정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이 땅에 오심,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갓난 아기로 태어나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자라갔고 몸이 커져갔고 지혜도 또 성장해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였을 땐 뛰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배고픔, 목마름, 성장통, 또 사람들로 인한 다양한 감정들까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의 스펙트럼을 실제로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신이 육체를 입었으니까 병도 들고 인간의 제한적인 혹은 나약함을 겪었다 하는 육체적인 그런 병약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고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것까지도, 즉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그 인간으로서의 존재 전체,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겪어보신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의 패턴,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는, 그리고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는 기복,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나 혹은 그로 인해서 받는 상처들, 또 몸이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하는 그런 병약함,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멀리 서서 그저 지적으로 좀 안다라는 의미로, 그래 나도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그 고통을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안다라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아니라 경험을 실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의미가 인간의 연약함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 조련사가 개를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놀랄 때도 있고 신기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개의 말 못하는 개의 그런 부분들까지 알아서 저렇게 조련하고 훈련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감정, 그 태도는 개 조련사의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개 조련사가 개가 된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감정이나 모든 것들을 잘 아십니다. 그래 내가 안다. 아마 그랬을 거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개 조련사가 개가 되어서 실제 경험함으로써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변장이나 잠깐의 탈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시작부터 인간의 잉태와 출생의 모든 성장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심으로써 인간이 되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내가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두 가지 다른 방향의 오류를 막아놓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시험은 예수님의 시험은 가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의 신 개념이 그랬습니다. 제우스나 아테나 같은 신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인간의 내밀한 것들은 그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잠시 탈을 빌린 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시험을 받았지만 그것은 사실은 가짜였을 거다. 아프지 않았을 거다. 실제로 칼로 베어도 피가 나지만 인간의 예수님의 내면은 아프지 않았을 거다.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졌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이 가짜였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은 모든 일에 똑같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똑같이. 이 표현은 범위와 방식을 말하고 있는데 시험의 실제성과 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짜가 아니라 그런 척 연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팠고 실제로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면 아팠고 피가 났고 배가 고팠고 연기의 삶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도 배신도 오해받는 것도 성공과 실패 또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충동 이런 모든 것들 인간이라면 겪는 가장 깊은 차원의 시험을 예수님은 실제로 겪으셨다,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해 하나는 그렇다면 예수님도 인간과 똑같이 그런 과정을 겪었다면 예수님도 죄된 본성을 가지신 결국 죄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처럼 잉태되고 태어났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또다시 그 오해를 막고 있습니다. 죄는 없으시다.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다. 죄와 무관한 그런 분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혁신학에서는 예수님은 죄를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지만 신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었다면 신을 포기한 게 아니었고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이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자, 그렇지만 그 시험의 무게는 우리보다 훨씬 더 깊고 무거웠다라고 개혁신학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즉 가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들은 어느 선까지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굴복해버리기 때문에 시험에 굴복해버리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멈추지만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또 악에 대해서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험의 끝까지 인간이 갈 수 없는 곳까지도 가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정도가 깊고 강력했다. 우리가 시험 앞에서 느꼈던 그 고통과 아픔과 좌절보다 훨씬 더 깊이까지 더 깊은 것까지 예수님은 경험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가 인간의 형상을 잠깐 빌리고 위험한 순간만 개입한 뒤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단계까지만 개입한 뒤에 다시 안전지대 올림포스 신의 영역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반복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인간의 그 인성 그것은 잠시 빌린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인성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영원히 가지셨습니다. 또 제우스는 인간의 고통을 대신해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아픔을 자기가 대신 겪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까지 실제로 감당하기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경험하심으로써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훨씬 더 깊다는 것입니다. 제우스가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안다는 말과 예수님이 인간의
삶에 대해서, 고통과 아픔과 좌절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의 인간 되심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신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을 때의 그 인간 예수와 단절된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신들과 확연히 다른 점입니다. 그들은 목적이 이루어지면 인간의 몸을 벗어버리고 탈을 벗어버리고 본래 신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여전히 못자국, 창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네 손을 내밀어서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셨지만,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신비로운 그런 몸이 되었지만,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몸은 그대로였고 인간의 몸에 난 상처까지도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머리 길이는 어떻고 얼굴 형태는 어떻고 옷은 어떨까? 우리가 상상하기는 하지만 전혀 짐작할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은 그 실루엣을 그나마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이 환상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는 생전에 예수님을 봤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몸에 인간으로서 당했던 그 상처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올라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두리번거릴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모습,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그리고 가짜겠지만 여러 가지 성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일까,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물론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화려함, 말로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광경에 놀라서 피둥굴에 그렇게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박에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전혀 다른 존재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또 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영원한 메멘토, 기념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에, 그 몸에 가진 그 상처들이 기념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네가 여기 있는 이유는, 여기에 온 이유는 내가 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은 상처난 그 손을 내밀어서 나를 맞이해 주실 테니까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 때도 담대하게 살고 또 담대하게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쭈뼛거리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그것은 어떤 로마의 신들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 가상의 신들이죠. 예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방식,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 그 성육신 방식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모습으로 자랐고 인간으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후에도 인간됨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으로서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면서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나 상처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벗어버리지 않으셨다. 여전히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분의 상처는 영원한 중보의 표지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좌는 우리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혹은 어디까지 나락에 떨어졌든지, 어떤 형편없는 존재가 되었든지 간에 인간의 고통을 모르는 차가운 신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직접 경험하시고 아시는,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상처난 손을 가지신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맞이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추악한 사악한 그런 존재의 자리까지 내려갔든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신이시면서 인간이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죄는 없으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경험하셨고 껴안으실 수 있는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의 전혀 다른 성육신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절기라는 것이 가라지같이 없으면 좋을 것이지만, 없어야 되긴 하지만 뽑아버릴 수 없는 것이라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탄절의 올바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 이 역시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저 멀리 천국에서 그저 관찰자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전히 이 땅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미 자신이 살아내신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보호자가 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는 중보자시고 이 땅에서는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시야 안에, 주님의 그 손바닥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섭리하심에서 나는 영원 끝까지 탈선하지 않을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자칫 내가 잘못하면 주님의 손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주님의 그 시야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담대하게 신앙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전혀 다른 성육신, 성탄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